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크게 이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2장 9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이 좀 길어요. 4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 오늘 살펴볼 환상인데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환상인데, 이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이런 환상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 환상이 이제 21장부터죠. 21장부터 마지막 끝장 22장 5절까지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환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큰 성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 이 내용이 이 17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 19장에 이 바벨론 성을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이 장면이 오늘 19장이죠. 그 내용이 19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극심한 박해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두려운 어떤 종말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런 무서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약속의 소망으로 얻는 기쁨,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 말씀요, 이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9장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세. 제가 지금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확신합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의 이 삶, 이 위치에서 지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현재 지금 행복하게 내가 살아내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사실을 보시면서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제 저서 장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제 위치에서
제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위치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의 온갖 시류와 이념, 온갖 보면 사회적인 문화의 이런 쾌락적이고 탐욕에 찌든 일들, 허영, 허세, 이기적인 그 마음들,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일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참 소박하고 조촐한 삶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감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 속에서 얻은 소박한 기쁨, 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만족,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내가 지금 다에게 여기고, 이 시간 이 상황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가 보니까 사단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것을 빼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빈자리에다가 사이비 기쁨, 가짜 기쁨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도가 참 재밌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본문에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한 여인은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의 아내, 신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은 그 단장한 신부와 대조가 되는 음녀가 나와요. 그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여자잖아요. 이 음녀가 사이비 기쁨으로 저나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고 있더라. 이런 관점에서 음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목사님, 히터를 좀 잠깐만 좀 꺼주시려니까 제가 너무 이게 말라가지고. 네. 오늘 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음녀가 지금 쾌락추구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존재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더럽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17장 1절에서 2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 성적 탈선, 쾌락, 추구,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게 음행이에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쾌락 추구잖아요. 교회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 교회의 현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미국의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를 보면, 이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미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잖아요. 그 찬란한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쾌락 추구라는 이런 물결 속에서
이 유럽교회가 타락해버렸고 무기력해져 버리니까 주일날 교인들도 축구하면 축구 보러 가고 스포츠 게임 하면 막 거기 가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유럽교회를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 교회 출석을 하면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점점 이 교회들이 자기들의 쾌락 추구에 자기들을 방임해 버리니까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교회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유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교회가 무기력해져 가고 젊은이들은 혼전 성관계, 동성애, 1980년대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뉴스를 보면 막 미국에 막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왜 이렇게 에이즈가 있을까? 저는 그 아프리카에 원숭이가 이제 에이즈를 막 발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수혈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 연애가 막 미국 사회에 완전히 만연해 가지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고 하니까 이런 미국 사회의 성적 타락이 왜 일어났을까? 결국에는 미국 교회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시류 가운데 이 미국 교회가 그것에 편승하고 방조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자기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미국 교회 무기력 때문에 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날로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치달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믿음의 선배들인데 이들이요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온갖 성적 타락과 음행의 문화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통하여서 유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까지 일어났던 문화들이 영향을 끼치게 된 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봐도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요번에 야한 동영상을 너무나도 쉽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거대한 쾌락 안으로 그것도 성적 쾌락으로 이 시대 문화가 치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절감해요. 동성 연애자들이 막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는 혼전 성관계가 일반화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별로 제약시 생각하지도 않아요. 불륜과 성매매 또 심지어는 남녀로 이렇게 나누는 페미니즘의 현상까지 포르노 그리고 성인 만화 이렇게 이 사회에서 음란하고 성적 쾌락의 문제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교회들이 무기력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부산에서도 작년에 10월 달에 퀴어 축제가 진행되었죠. 2회째랍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가 되어져 가지고 국가적으로 그것을 막으면 안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국가적으로 허락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남자든 남자가 결혼하고 결혼 혼인신고까지 하는데 이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배우 김조광수 이름도 특이한데 자신이 사랑하는 젊은 남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수백 명의 하객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심지어는 또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와가지고 성소수자들의 어떤 결혼을 축하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이제 버젓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이 가치관을 형성시켜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까? 성소수자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가 뭐 10대들의 이 일탈 창구로 전락되어져 버렸어요. 동성연애 파트너를 구하는 구인 광고를 게시판에 올리는데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키 1m 78, 몸무게 40kg, 18세 이하, 서울 바텀구예요. 이 바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텀이요. 그 남성 동성연애자가 성행위를 할 때 여성 역할을 하는 게 바텀이래요. 18세 이하를 구한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이런 성적으로 혼미한 이 자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영적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변질되어져 가지고 점점 교회의 그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이 사회가 음녀가 득세하는 그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싸워야 될 때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이 종말의 시대거든요. 부모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먼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놓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때에 세상의 논리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보다 공부를 우선시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쾌락을 먼저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내 나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란을 겪고 살아가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먹먹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음녀의 두 번째 유혹이 나와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사치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존재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3절 한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치와 음란, 외모지상주의 이게 다 지금 섞여 있는데 원래는 그 뿌리가 하나예요. 그 근본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요한계시록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사치와 허영심, 음행, 성적 쾌락, 외모지상주의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음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돈 좀 벌었거든? 내 돈 많거든? 그러면서 사치를 일삼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을 산다면 지금 그야말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이 사실 알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악하게 막 나쁘게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헌금을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보면 불행의 자리로 막 몰아가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내 안에 보면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목회의 이 열심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사랑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 성공 가족을 위하여서, 내 밥그릇을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거리는데 조금도 내 자신에 대해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인색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공 가족을 어떻게든지 달려가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는 막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기 사랑, 자기야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그 자기 만족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 그 발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으로 막 자기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 자기 만족으로. 자기 사랑으로 내 자식들 막 키워내려고 하는 그거. 이게 다 뭐냐면 음녀가 가져다 주는 자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되거든요. 뭐 여성들의 성형수술 문제도 그래요. 요즘 성형수술이 너무나도 보편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교우분들도 내가 가만히 보면, 뭐 성형수술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예뻐. 그런데도 다 예쁘시거든요. 뭐, 제 몰래 수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빨 교정도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제미용 성형수술협회에서 조사를 했대요. 전 세계 성형 어느 나라가 제일 많느냐? 안 좋은 거 다 우리나라. 전 세계 성형의 4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세계 가운데 쫓겨난 나라입니까? 이 쫓겨만한 이런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4분의 1이 지금 성형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남한에서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성형 1위 국가가 우리나라더라.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20살이 됐을 때 성형수술 해달라고 해도 허락 안 하려고. 정말 미안해서 우리 딸이 뭐 나라는 거 진짜 미안하지만 저도 크면서 우리 엄마 닮은 거 어마어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사실은 살아보니까 별 지장이 없어요. 이대로 살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특히 여기 또 여성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화장을 포기하지 않을까? 예배 지각을 하면서 화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물질 만능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08년도 좀 지났지만 10년 됐지만 이 청소년 연구소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나라를 의식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뭐 안 좋은 건 다 우리나라예요. 한국 학생의 50.4%가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 1위래요. 그리고 일본이 34%, 중국이 27%, 미국이 보니까 22.1%. 두 번째 항목, 돈 벌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도 된다. 여기에 동그라미 표했던 1위가 한국 학생이래요. 23.3% 1위래요. 그 다음 세 번째 항목,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 이 내용에 응답한 1위가 또 우리나라래요. 한국 학생이 53%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이들의 가치관에 완전히 그 뒷배경이 누구의 지금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 배후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누가 참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격떨어지고 수준 낮은 이런 애들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었느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40% 살인사건이 40%가 돈 때문이래요. 돈 때문에. 그래서 잊혀질만 하면 돈 때문에 남편, 아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폐륜이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하는 게 이 뿌리에 누가 있냐면 음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짜 기쁨, 사이비 기쁨에 빠져 있다는 사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게 와닿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짜 기쁨, 사이비 기쁨을 뿌리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이 뭐냐?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음녀의 기쁨에서 음녀의 유혹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19장에 신부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감정,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17장 18절 음녀의 유혹을 거쳐가지고 19장에 이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 무서운 시절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게 성적인 유혹이에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똑같지만 나이가 젊으면 젊다고 성적 유혹이 왕성하고, 나이를 먹으면 이제 성적 유혹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나이 먹어도 성적 유혹은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성적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이런 충동과 수없이 싸워야 되는 인생들이지만, 오늘 이 가짜 사이비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음녀의 기쁨, 17장, 18장 이 바벨론에서 사는 이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 19장에 하나님의 혼인잔치, 이 신부의 이 자리에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17장, 18장에 끔찍한 음녀의 골짜기를 겉들이 뛰어넘고 사치와 음란과 물질 만능의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19장의 이 소망으로 신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기쁨이 뭐냐면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를 묵상해 보니까 음녀가 주는 그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에요. 현재의 기쁨. 10절을 보니까 오늘 현재의 기쁨, 바로 지금의 기쁨, 이게 음녀의 기쁨. 음녀에게 이 찰나의 기쁨, 지금의 기쁨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에요. 외도하는 남편이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 찰나의 기쁨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람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찰나의 기쁨이 그 기쁨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가정을 깨버린다는 이 미래의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낼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기쁨은 현재의 기쁨입니다. 찰나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신부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기다리는 기쁨이다. 미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 기쁨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이 현재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의 기쁨은 준비하는 기쁨이에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음녀가 사는 유혹
보면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다림의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낼 때 장차 단장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확신하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게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르바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약할 때 기뻐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이중적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 있다고 해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한 군데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끔찍하고 현실 가운데 끔찍한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견딜 때에 장차 주님의 단장한 신부로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아픈 박해를 이길 때에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상으로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음녀의 유혹과 수많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를 위시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나오는 크게 기뻐한다는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카이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본문에서 신랑을 어린 양으로 지칭을 하잖아요. 그 기쁨의 잔치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어린 양의 희생, 주님의 피 흘리심,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때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나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모든 인생들이 그 사연이 다 기구하고 다 보면 고통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프더라고요. 다 각양각색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인생은 고뇌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너무 많은 아픈 사연이 많아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살아가는 각자가 다 사연이 있고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다 할 때 그 은혜는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삶의 정황, 형편, 어려움, 힘든 일들 가운데서 내 힘 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내 힘 갖고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데, 주님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부터 따뜻함을 말하고, 서로 만나면 기쁨이 있고, 때로는 그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사연들이 있으니까 눈물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각자가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모임은 진짜 가고 싶어요. 어떤 모임은 정말 가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그 모임이 기다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이면은 별거 없어요. 모이면은 서로 농담하고, 서로 웃고,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나누고. 그런데 사실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그 사연, 그 아픈 마음들, 이 사람의 아픔도 듣고 저 사람의 아픔도 듣고 그 아픔도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주고, 내 얘기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기쁨으로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형식과 뭔가 해왔던, 이전에 봐왔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배워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셀 모임이라 해서 모이고 구역 모임이라서 모이는데 이 잘 안 돼요. 모여가지고 막 보면 남 얘기 들어주기보다는 막 그 일하기를 바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막 그 사람에 대해 마음 상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런 나눔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 좀 더 여러분들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뭔가 막 이렇게 진행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내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보태어지고 공감이 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모임,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지선자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아시죠? 꽃다운 23살 때 사고를 겪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정면 충돌해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자매가 전신화상을 입고 수차례 보면 전신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자매가 얼굴을 잃어버려요. 화상으로. 그런데 몇 년 전인가요? 힐링캠프, 아주 옛날에 이 방송에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우연히 그걸 채널을 돌리다가 봤는데 제가 그걸 유심하게 본 기억이 나요. 이 자매가 수술 이후에 진짜 절망할 때가 있었대요. 자기는 희망이 있었대요. 수술하고도. 근데 얼굴은 다시 본래 이 얼굴로, 예전에 이 얼굴로 자기는 돌아갈 거다, 그렇게 믿었대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몇 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거울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옛날 이 모습으로 못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연히 일반 이게 드라마인데 우연히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또 막 큰 절망이 찾아왔대요. 이 자매가 나는 저 화면 속에 있는 저 예쁜 여자생처럼 일상생활을 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서 자꾸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떤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끝나고 이제 죽겠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 끝내겠다. 여기서 내가 인생 끝낼까? 첫 번째 생각이 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교회를 찾을까? 이 교회를 다니는 자매였으니까. 이 자매의 선택은 결국에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저를 그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고통적인 삶을 지속하도록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또 하나 기도한 게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책을 나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로 자꾸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참 뜬금없는 소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대책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참 뜬금없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자매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모습이 사고 이전에 이 모습이든 사고 이후에 이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내 딸이다. 이게요 너무나도 이시선 자매에게는 소중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가 또 왔대요. 그 다음 메시지가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완전히 회복이 됐대요. 이미 이치선 자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절망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절망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썼잖아요. 언젠가 자기 오빠가 물었대요.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오빠가 사실 미안한 말이 많거든요. 자기가 그때 사고 당시 때 운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니?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는 안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잘 안 믿어지던데. 나 같으면은 얼른 이전에 이 얼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텐데. 그래서 이 오빠가 왜 안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고 이전에는 참 얼굴도 예쁜 그런 어떤 삶을 살았지만 그때의 삶은 의미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자매가 이제 사고 이후로는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사명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는 내가 잃어버렸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발견하고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에서 어떻게 다시 이전에 그 몸이 건조한 그 인생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안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지금 옥상에 올라갈까 할 만큼 갈등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그 절망과 좌절의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으로 통하여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단장한 신부로 반드시 나를 세우실 그날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사입의 기쁨, 이런
보면 가짜 기쁨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내가 산다.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할 때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그 깊은 자리에 그 의미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